구약 역대하 17장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는 지 1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네일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들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때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읍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여호야난이니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우리 또 효화행복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28일 효화행복 교재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8일 효화행복 제목은 신앙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요절 말씀 역대하 1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 효화행복 교재를 같이 읽겠습니다. 본장은 여호사밧 왕의 신앙과 번영의 내용이 담고 있다. 여호사밧 왕은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며 유다를 견고케 하셨고 그 결과 여호사밧은 대단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 특별히 본장에서 주목할 점은 여호사밧의 교육 정책이다. 여호사밧은 5명의 방백과 9명의 레위인과 2명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남유다 곳곳을 순행하면서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한다.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는 외적인 신앙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내적인 신앙의 혁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말씀 교육을 내적 혁신의 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소홀한 경우를 본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생긴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맹신 또는 오류의 길로 빠질 수 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그 신앙이 굳건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신앙교육을 통해 백성을 선도하자 하나님은 남유다의 국력과 국방을 강화시켜 주셨다. 그리고 남유다 주변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 주변 국가들은 감히 남유다를 침략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친다.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신앙의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먼저 내적인 영적 각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말씀을 통한 신앙 교육은 바로 내적인 영적 각성의 지름길이다. 뿐만 아니라 말씀 교육을 통한 신앙의 무장은 그 어떤 것보다 날카롭고 무서운 무기이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버지 아사왕의 뒤를 이어서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었던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남유다에 보시면 이제 종교 개혁을 하였던 네 명의 왕이 있습니다. 아사왕이 있었고, 여호사밧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네 왕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중에 오늘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버지가 먼저 이제 종교 개혁을 한번 하였고, 그리고 그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도 그 나라를 종교 개혁으로 이끈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였다. 아버지 아사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아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 여호사밧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라고 해도 되지만 아버지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아버지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아들도 이제 그 아버지가 잘 섬겼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북이스라엘 우상 위에 세워진 그 나라의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과는 타협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사왕, 그 아버지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 말년에 가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아람 왕을 의지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이 마지막 때, 이 말년에는 이 아사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그래도 이 여호사밧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앙 교육을 어찌 보면 잘 받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고요, 또 그 계명,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했던 그 믿음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고요, 우리가 믿음, 어떤 믿음의 행위, 어떤 행위들, 봉사, 어떤 헌신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행위만 있는 것도 또 좀 다른 문제가 되어집니다. 온전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기도와 행함, 순종함이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사밧,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따라서 그도 오늘 말씀에 이 맡겨진 남유다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여호사밧도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이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아버지 아사 왕이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아람 왕과 동맹을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담대하게 종교개혁과 또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방비하였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스스로 강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강한 신앙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우리도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신앙으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떠나보낸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사밧도요, 그 땅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 있었죠? 그 성읍들을 훈련시켜요.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종교개혁을 했던 모습을 살펴본다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5명의 방백과 9명의 레위인과 2명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유다의 그 성읍을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배우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말씀을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 교육을 받고 계시죠? 네,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조금 더 배워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구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말씀을 다 가르치러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 그들이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 제대로 가르치기 뭐예요? 막대기로 그 사람을 찌르듯이, 때리듯이, 자극을 주듯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를 찌름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에 새긴 그 말씀도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말씀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라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우리들의 고난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전심으로 노력하고요, 우리 신앙에 훈련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며 신앙을 온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면 내 믿지 않는 가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들이 처음에, 아니면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아마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읽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그들이 처음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렸던 그 찬양이 그 가정이 처음으로 듣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선한 행실들이 실제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을 통해서 아마 신앙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오늘 우리가 6절에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경건한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그 뜻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용기를 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변화, 우리 삶의 어떤 이런 개혁, 우리 삶의 신앙의 변화들, 우리 가정의 변화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나가야 된다.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할 때,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스스로 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고 또 배우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와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강성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 신앙을 방비하였더니, 개혁을 하였더니 누구도 여호사밧과 싸울 수 없는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두려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주변 나라들, 그 블레셋, 많은 재물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 명령을 쫓아 신앙을 회복하고 또 각성한 이후에는요,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올랐을 때 그때 시기에는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도 하였고 또 아람 왕과 손을 잡았고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위협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뭔가 다른 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종교 개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든든히 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정말 강하게 하시고 주변에 두려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을지 모르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삶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 신앙이 먼저 온전하여서 그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정말 주변의 다 민족들이, 주변 열방들이 그 나라를 두려워하여서 여호사밧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범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생기게 되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이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대적들에게 주님께서 두려움을 주시고 싸우지 못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복 받는 거? 하나님의 축복 받는 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광도 축복도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과이자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을, 아사의 신앙을 본받은 여호사밧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정에 잘 전수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찬양이 그들의 삶을 찌르고 쪼개고 이제 주님 곁으로 나와 함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사의, 그 아버지 아사의 신앙을 본받았던 이 여호사밧처럼 그 신앙을 본받아 그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견고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해 주셔서 우리 가정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며 우리가 주의 선한 행실들을 해 나아갈 때 주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이 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변 모든 어려움이 두려움을 주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을 이루심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